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아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것만 알면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입니다. 성령이 뭔지 몰랐고, 예수를 뭔지도 몰랐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 예수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조차도 몰랐고, 그렇게 살다가 누가 예수 믿어라 했더니 예수님 그래 한번 나가보자 해서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전혀 뭔 소리 하는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 거기에다가 교회를 갔는데 아주 그냥 칠흑같이 어두운 그 지하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기를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는 무슨 또 향을 펴놔갖고 목약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습한 그 냄새에 내가 거기를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틀린, 서울에서 큰 교회, 장충동 가까운 교회, 큰 교회 하나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제가 처음은 아닌 것 같고 서울에서 처음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기를 굉장히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컸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막 목사님이 저 멀리서 보이는, 그렇게 멀리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큰 교회, 무슨 교회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제 이모님이 숙모님이 모가지를 끌고 갔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에 맨 처음에 들어가서 뭔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는, 단지 어휘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지만 어리기 때문에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그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것. 근데 거기는 깨끗했습니다.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나마 서울이라 그런지 예쁘게 차려입고 거기 예배당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생각했다가 반지하에 들어가려니 모기향 내고 막 습하고 막 그냥 뭔 냄새인지는 모르겠네. 거기까지는 참을만 한데 들어간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막 이 사람들이 막 저기서 이렇게 하고 막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 그렇게 처음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도 친구 따라 들어가서 복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메시지를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 말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을 모셔드렸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을 모셨지만 당신은 성령의 사람 맞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여전히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자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을 모셨지만 성령을 모신 사람처럼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성령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다 보면, 성령으로 살다 보면 도저히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많은 자들이 예수께로 인도함 받는 삶은 또한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맞고 성령의 사람 맞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성령께서는 내 영혼에게 가르쳐 주시고 고백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건 너 성령의 사람 맞아. 내가 너 인도하고 있어. 그 한마디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요 한 가지만 잘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정말 영생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주일날 말씀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6시간 지났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살자. 그거였습니다. 제가 중국에 들어가면서 좀 전에 읽었었던 그 본문에 비슷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밀레도는 소아시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항구에서 배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정말 자기가 눈물로 전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쳤었던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근데 그가 한 건 에베소 장로들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장로들, 교인들 왜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불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을 부른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나 너희들을 못 본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20장 37절 36절부터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마지막 만남인 것입니다. 마지막 만남을 가지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살았었던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자손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마지막으로 만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가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보면서 늘 이 마음 가운데 초조하고 이 마음 가운데 이 어떤 시간과의 싸움, 이것을 늘 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손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분이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내 인격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꽹과리 소리처럼 울려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라면서 많은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가 자기 인격에 다가오지 않는 크리스찬들, 신앙인들, 즉 나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 마음 가운데 대단히 초조함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어떤 동영상이나 매체들을 보면
마지막 때 왔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야 된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계시록에 있는 많은 사건들, 이것들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제도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 전단지 가운데 666이라고 하는 그 칩, 베리칩에 대해서 저 전단지가 옛날에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았지만, 이제 너무 극단적인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 칩과 관련돼서 마지막 말세에서 이거 베리칩 666 받으면 당신들 구원받을 수 없다, 저 그리스도에 넘어간다, 영원히 불목 가운데 떨어진다라고 하는 대단히 무서운 메시지의 전단지를 보게 되었는데, 실상 마지막 끄트머리 와 있습니다. 1분 전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그냥 집어 던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대충 훑어봤는데, 거기서부터 무슨 의학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적그리스도가 바로 등장할 만한, 바로 눈앞에 펼쳐질 만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생활 가운데 지금 많은 실생활 가운데 실제적인 증거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모르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문외하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자료들이나 증거들을 보면 바로 지금 눈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문외한이에요. 너무 감각하지 않아요.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다른 많은 기도를 한다. 기도 노트에 보면 기도 제목이 100가지가 넘고 200가지가 넘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 200가지 300가지나 되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썼는지 참 희한하리 많이 써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제목 노트를 읽고 뭔가를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과정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그 효율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참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복된 것 같으면서도, 교회 학교 잡네, 교회 학교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몰라하고, 아내도 몰라하고, 자식도 몰라하고, 생계도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향하여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그 시간만큼, 24시간 살면서 어느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투자하는 만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 과연 효율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본다면 처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달린 것 같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귀가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그가 듣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늘 만나주시고 늘 가까이 하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경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그저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이방인들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냥 시간아 가라 라고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부지런하게 깨어있어서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아껴야 됩니다.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시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신 영혼이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지런하다는 것은 많은 동작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부지런하다는 것은 늘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부지런한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있지 않습니다. 누워있어도 죽어있지 않습니다. 앉아있지만 죽어있지 않습니다. 깨어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합니다.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 대화 속에서 주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지만, 봉사를 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내 안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찬양하 가운데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나는 내 영혼에 귀 기울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 다 내려놓고 나는 지금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내 감정, 내 뜻, 내 경험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양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영혼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성장으로,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 영혼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24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임하고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정말 당신이 예수 만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장로들 다 불러라 놓고 이미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자기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음성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받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알지 못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자들을 다 거길로 불러갖고 그 항구에서 보여놓고 그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이 말이죠.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을 마치 목회자 세미나 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을 다 불러놓고 여러분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정말 내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고 눈물로 간구로 가르쳤던 여러분의 교회, 그 영혼들, 양떼들, 내가 떠나가면 이리떼들이 올 것입니다. 이리들이 사정없이 몰아칠 것입니다. 그때 이리들이 몰아왔을 때, 이리들이 몰려왔을 때 당신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양떼, 여러분의 양떼, 사람의 지식과 이론과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당시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역시도 무엇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2절부터 24절까지 그의 고백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매였다?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예수께 매여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을 모셔드리고 방언을 말하라, 나 방언 말한다라고 하는 자랑하려고 성령을 모신 것이 아니라 나 성령에 매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간절히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 성령 모셔야 돼. 우리 교회는 다 성령 모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 모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성령을 많이 모신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방언을 많이 말을 한다. 이와 같은 얼토당토하는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 모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성령에 매여야 된다. 성령이 매여서 성령이 이끌고 가게 해야 된다. 성령이 매여 이끌어 감에 있어서 그의 마지막 종착역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갈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환경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성령에 매여 사는 것, 나 이거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만나는 것, 가정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포기했습니다. 때로는 작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물질을 포기하기도 했고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을 포기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포기했습니다. 주님께 매이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확실히 붙잡히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게 중요했으니까. 이게 다였으니까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직분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 저 사람이 집사라고 한다면 나는 저보다 더 높은 직위, 더 높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때 들었었던 말 가운데 정말 이 총무전도사 하고 싶어서 그게 뭐라고? 총무전도사 하고 싶어서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 언사를 들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과거에 믿음이 연약해서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듣게 되어지는 말들이, 들었었던 말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랬구나. 우리는 직분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십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이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론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배우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될 수 있으면 목사가 되는 것이고, 선교사가 될 수 있으면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전도사, 권사, 집사가 돼야 된다면 돼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아무리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증을 땄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것이에요. 목사증이 있기 때문에 난 목사라고 자랑은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성령의 인도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배설물, 쓰레기예요. 자기 영을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분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에게 지식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내 머리로 아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영혼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영혼의 생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영혼의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가르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환란이 기다리고 내 목숨이 정말 죽음 가운데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들의 손에 내 목숨이 넘어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싶다.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살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 하다 보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끊어놔야 될 때도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잠시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당신이 피 흘려서 눈물 뿌려서 가르쳤었던 그 에베소 교인들과 이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오직 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몰렸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피땀 흘려서 온몸을 다하여 눈물로 간구로 가르쳤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양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가르친 그 양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의 등불이어야 되고 말씀이 영혼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 보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만 보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도 내게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영혼의 등불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가는 등불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영혼이 나아갈 방향의 등불로서 주님께서 말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 만났습니까? 오늘도 주님께 만나서 주님과 사귐을 가졌습니까? 신앙을 날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는 생활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말만 그랬나 이 말이에요. 지식을 다 지식이에요. 이것보다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건 성경에 뭐라 그러냐? 내가 쟤한테 주고 싶어. 이걸 다 주고 싶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근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 네가 줘버리면 쟤 죽인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고 싶지만 제가 지금 그거 받으면 안 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옛날에 제가 들었었던 간증 가운데 간혹 했지만 조선족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 한국 땅에 들어와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일날 하나님을 늘 섬기다가 그 주일날 되는 때에 조선족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중국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통역 좀 해다오. 통역해주면 내가 통역비를 주겠다. 한두 시간 하고 많은 물질을 그가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건, 그런 환경들이 되지 않았을 땐 그가 나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나 주일 예배 드리고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정작 그와 같은 환경들이 왔을 때 물질 줄 테니까 야 와라. 마음이 요동쳐서 처음부터 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져서 한 5만 원 줄 테니까 가서 했더니 5만 원 주더라. 근데 다음 주간에 통역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조선족이니까 중국어 너무너무 잘하고 한국어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에게 통역을 맡깁니다. 통역 맡으면 이제 한 두세 배 줄게.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줄게 와라. 오히려 물질의 액수가 자꾸 커지는 것이에요. 통역을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해줘서 다음에는 20만 원 30만 원 받고 다음에는 그 액수가 100만 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그와 같은 환경들에 말미암아서 맨 처음에는 전도사한테 아주 죄송해서 아주 정말 부끄럽게 그와 같이 사정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나 그와 같이 하게 됐으니 좀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미 그는 물질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성령으로 주는 것, 성령으로 안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내 지체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감정대로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것인가? 늘 점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간의 속성으로, 인간의 감정대로 사랑하지 않고 오직 성령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장로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중국에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지도자로 딱 세워놨습니다. 정말 피땀 흘려서 그렇게 막 뜀박질하면서 도망치면서 막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언어도 잘 되지도 않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딱 세워놨습니다. 지도자를 딱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마치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다 이렇게 흩어버렸어요. 정말 피땀 흘려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못 자가면서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가르쳤었던 제자들을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졌대요. 맨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흩어지는지, 왜 이렇게만 흩어져야 되는지 주님 앞에 전혀 알 방법이 없었는데, 그렇게 흩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흩으셨구나. 그 흩어질 때에는 정말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렇게 가르쳤었던 영혼들인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환경들 때문에 막 피눈물을 흘렸는데, 나중에 가서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성령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게 됐다 이 말이죠. 내가 가르친 영혼들,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가르친 영혼들, 그들과 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것인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피눈물 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그 아무리 눈물로 간구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자기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 매이는 것. 지금 나는 이렇게 그들과 눈물, 얼마나 에베소 장로들이에요.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그 교회의 가장 감독자로 세움을 받았었던 자들이 그렇게 모인 것이에요. 그렇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밀레도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갈 때 많은 자들이 누구를 붙잡아요? 사도 바울을 붙잡고 정말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눈물 흘리면서 그를 보내는 환경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감정,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식, 내 지식과 다른 지식을 말을 하는 것, 내 경험과 다른 경험을 말을 하는 것, 그런 것도 정말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았었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충돌되어졌을 때 그것이 넘기기가 힘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전혀 듣도 보다 못한 그런 경험들을 말을 했을 때 정말 저것이 성령께서 하신 것인가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이더라 이 말이죠. 이 감정, 이 정말 사랑하는데 이거를 끊어야 되고, 정말 미운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거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닥쳤을 때 그 감정만큼 힘든 것이 또 없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정말 사랑했었던 영혼들을 끊어보내야 되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기로? 성령으로 살기로, 끝까지 성령으로 살기로. 이거는 내가 작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성령으로 살자, 주먹 불 끈지고 나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이렇게 아무리 외쳐대도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사귐이 없으면 성령께 매일 수가 없어요.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과 관계를 가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그것이 가능해요. 그 감정이 말씀이 왔을 때 다 사라집니다. 주님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 나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들,
내가 이것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환경을 주셨다. 아니면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환경을 주셨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닥쳐왔었을 때, 내게 왔을 때 모든 환경들, 모든 감정들, 경험들, 이론들을 그제서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사귐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옆 사람에게 성령으로 사십시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번 인상 팍 쓰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자가 있지만 성도가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성령 모셔드린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도 있다 이 말이죠.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나 안에 계신 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살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들이 올지 몰라요. 어떠한 삶들이, 내일 당장 어떠한 삶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어떠한 미혹될 만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 내가 닥칠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드리고 물질을 많이 드리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정작 여러분은 약한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약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을 때,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성령으로 붙잡히지 않으면 여전히 미혹의 영은 미혹할 뿐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됐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 제자들을 가르쳤으니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을 모셔드려서 날마다 성령으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주님이 가르쳤어요. 그냥 변변찮은 이적이 아니라 우병이어를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게 하셨고 당신 스스로도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과 권능들이 대단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적으로 가르치고 이적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가르쳤어도 그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3번씩 범죄하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더라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음성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늘 이거 안 하고 말씀 들으려고 그랬어요. 말씀 보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찬양을 하는데,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중요한 건 내 뜻도 중요하죠. 여러분의 뜻이 누군가에게 멸시당했을 때, 조롱받았을 때 얼마나 그 감정이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존중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모멸감 때문에 막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말을 하는 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건 네 감정, 네 뜻, 네 생각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돼.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 내가 이 환경 됐어요.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떤 환경을 닥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어떤 환경을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내 뜻을 내려놔라. 내 생각 내려놔라. 오직 주님의 음성 듣고 성령에 매여라. 주님이 그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영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내일 하면 끝이야,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우리 철야 하루 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우리 철야하십시다. 그럼 하루 하는 거 이거 너끈하게 합니다. 일주일 하실 수 있을래나요? 철야를 일주일 깨어서 일주일 할 수 있을래나요? 그거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로 넘어가고 1년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지탱하면서 자기 영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에 매이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건 오늘 단 하루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단 하루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아니면 내일 새벽 기도, 아니면 내일 모임, 내일 기도, 성경 읽는 시간, 그 단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볼 때까지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것만큼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내 물질을 포기하고 내 자식들을 포기하고 내 삶 전체를 포기한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잡아야 될 건 성령에 매이는 거, 이것만큼은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를 깨닫는 것, 작은 것 같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실패했고, 요거 하나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에 매여서 사는 것, 문장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 때문에 신앙생활 10년을 그냥 허송세월 했고 20년을 허송세월 했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성장하지 않았고 성숙한 모양이 있었지만 성숙되지 못한 그런 모양들이 있었어요. 다른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켜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영원히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땅에 살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어느 순간 남편도 포기해야 되고 가정도 포기해야 되고 자손도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라고는 그 주님의 음성 들었을 때 그 아내의 감정, 그 아내가 늙으마니 그 자기 자식 낳았다 이 말이에요. 할머니들 손자 얼마나 끔찍히 아낍니까? 예? 정말 늙으마니 그 손자 그 조그마한 이 박태만한 거 이거 얼마나 이렇게 막 묻는 게 하고 막 이렇게, 예? 자기 자식 놈이 그 손주 뭐라고 하냐면 이 지는 제대로 못하면서 막 지 자식을 막 뭐라고 막 했습니까? 손주 고기 이뻐갖고, 예? 말 듣는 거, 아이고 이거 해주는 거, 이거 귀여운 짓 하는 거 보고 그것 때문에 막 자기의 모든 것 다 전부 다 드리잖아요. 전부 다 주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늙으마니 자기 자식 그 난 이삭, 자기 와이프 사라에게 말도 안 하고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렇게 자기 와이프가 이 소식을 들은 와이프라, 정상적인 와이프라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혹여나 묵누기를 들고 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놈의 늙은 이거 내가 때려잡을 거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아내에 대한 마음, 그 사람이 생각할 그 생각들, 그 뜻들, 또 자기 자식, 사랑하는 자식, 그 자식을 향해서 모리아산에 바쳐야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다 포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한테 뭐라고 이렇게 책 잡히는 소리 듣기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와서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는 소리를 거의, 제 기억으로는, 기억력이 워낙 나빠서 제 기억으로는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해코지 하는 소리를 거의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으로 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때, 나는 듣기 싫은 그 말을 누군가가 통해서 내 귀에 들리고, 나는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누가 이해를 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 아무도 이해를 못하지. 사도 바울이 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된다,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할지라도, 내 목숨이 내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말 당신이 가르쳤었던 그들의 제자들도,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성령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하물며 정말 크리스찬이고 같이 기도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도 있고, 그렇게 그렇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는 건 그 모든 것들, 누가 나를 해코지하는 것, 누가 나를 욕하는 것, 누가 나를 핍박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살 때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높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리스찬들 가운데 네가 나에게 칭찬을 하라, 칭찬 듣고 싶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욕을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아무리 칭찬받았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칭찬도 아무런 상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 헛것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욕먹고 해코지를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정작 나 영혼에게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각자 만나서 주님이 다 만나실 건데, 그때 만났을 때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을까? 너 감정대로 살았냐? 네 뜻대로 살았냐? 네 경험대로 살았냐? 아니면 성령에 매여 살았냐? 성령의 인도받아 살았냐? 성령에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을 살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인도받으세요. 그것만큼 중요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까? 성령 인도받으세요. 성령과 하나 되세요. 성령님과 하나 되세요.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께 매여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앞뒤도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앞뒤 옆에 볼 겨를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직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계시는 그 나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이와 같은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때론 슬프고 어렵고 정말 이 어떻게 복받치는 그런 감정들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도 올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 내가 정말 어떤 세상에,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에 내가 목매달아서 그렇게 미혹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빨리 돌아오라. 성령께 빨리 돌아오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빨리 돌아와서 그분에게 매여서 살아라.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 잠시 잠깐이면 불살라 없어질 것이에요. 그 불살려 없어질 것에
넘어져 있지 말고 그것에 빨리 돌이켜서 성령에 매여서 영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생까지 꼭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매여 살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환란이 기다리고 정말 내 목숨이 죽어야 될 수 있는 환경이 기다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 길 가리라 말씀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도 성령에 매이기 원해요.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에 매여서 영생으로 주님 계시는 그 나라까지 나 직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정말 주님의 양떼들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날마다 성령과 음성을 누릴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예수의 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